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겨울 옷들을 좀 정리하고 봄옷을 좀 입어야 되는데 이 날씨가 지난주에는 한 20도까지 올라갔다가 오늘은 또 10몇 도까지 뚝 떨어지고 비도 오고 그러니 옷을 갈아입고 싶은데 봄옷을 입고 싶은데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나 더러워진 옷은 꼭 갈아입어야 합니다. 계절에 맞는 새 옷을 입거나 때에 맞는 옷을 입으면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절기나 때가 되면 정장을 입는 그런 습관들이 있지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사회인, 신사가이진이 된 그런 젊은이들 그리고 또 대학 입학을 하는 그런 새내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전부 다 새 옷을 입습니다. 정장을 입고 저기 옷 파는 곳에 가서 보면 요 계절에 맞는 옷들을 지금 한참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입학식 때나 어떤 입사식 때나 그럴 때는 꼭 거의 비슷한 옷, 까만 옷, 여기 하얀 그 드레스, 셔츠나 이런 것들로 거의 통일해서 입지요. 근데 그것을 다 입고 있으면 서로들 마음이 편하지만 독특하게 다른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참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내주고 또 그리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벗고 입으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습은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 선교 초기 때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사회를 와서 보면서 많은 생각에 빠졌었습니다. 그때는 구한말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도 있었고 아직 조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었지요. 그때 한국 사회는 참으로 비참한 사회였고 가난한 사회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미국 선교사들이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이대로 놔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것 안 됩니다. 저것 안 됩니다. 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이 도박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도박 금지, 또 축첩, 즉 첩을 두는 것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축첩 금지, 그 다음에 음주 금지, 담배 금지 하면서 여러 가지 금지 사항들을 다 정해놓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것들은 금하여야 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심지어 교회 찬송가 안에 금주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금주가를 찬송가로 부를 만큼 이 초기 선교사들은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 그 문제점들을 그 사람들한테 일깨우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적어도 그런 것들은 다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전통이 되어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려면 술 안 돼, 담배 안 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서 보면 대부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데에서 오히려 유연한데 한국 교회에서만 그것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때 당시 한국 사회 안에 썩어져가는 구습에 해당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풍부한 또 물질들도 풍부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향락을 즐기는 그 향락업이 발전하고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고대 근동의 풍요의 신이었던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물질과 풍요의 상징이었고, 에베소 사람들이 방종에 빠졌더라도 이 아데미 신한테 와서 그저 기도 한번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한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던 그 일을 교회 안에도 끊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믿기 전에 모든 생활 습관들, 그런 것들을 똑같이 행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면서 그 사실을 지적을 하고,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아라 하면서 허망하게 살지 말아라, 이 에베소 교인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표와 방향이 없다는 것이 허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갖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교회 나왔다고 해서 교회 나온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나왔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은 여전히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고, 변함없이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사회 공동체 속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당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시오 라고 말 한마디에 금방 알겠습니다 하고 금방 바꿀 수 있다면 좋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대로 살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극적인 삶의 변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식 속에 그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지만, 그리고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고 증오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했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지만, 겉모습은 극적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도 바울도 내적인 고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여전히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라고 하는 이 법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어서, 야, 너 그렇게 살아왔잖아, 뭘 새삼스럽게 그러냐, 그냥 살던 대로 살아, 하던 대로 해, 그게 편하고 좋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두 법이 날마다 싸워서, 이 싸우는 두 법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공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돼 죽겠어, 헷갈려 죽겠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나 모르겠어. 그런 고백이 사도 바울 안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내기 위해서 그는 처절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구습이 없을까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생각, 삶의 방식, 여전히 달콤한 것, 편한 것, 눈이 즐겁고 입이 즐겁고 몸이 즐거운 것들만 찾아다니는 내 습관, 땀 흘리지 않고 돈 버는 방법을 좋아하고 무슨 일을 하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들, 나만 좋으면 되고 우리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행동들, 남들이 어떻게 보는 상관없이 행하는 그런 습관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행하면 행할수록 남는 것은 공허입니다. 공허, 채울 수 없는 허전함, 공허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욕심이라 그러잖아요. 욕심이 다 찬 사람이 있을까요? 욕심이 다 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지면 하나 더 갖고 싶고, 하나 더 가지면 또 다른 게 갖고 싶고, 더 좋은 것 끊임없이 가는 게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은 우리에게 공허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공허가 무엇을 가져오는 줄 아십니까? 채워도 채울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울증을 가져다 주고, 그 우울증은 결국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들이 채워질 때야, 그제서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만족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는 것. 본문 4장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입니다. 이 옷이 더러워. 아이고 냄새나네. 여기 뭐가 묻었네. 이 옷은 이 계절에 안 맞아. 분위기에 안 맞아. 이거 어제 입었던 건 내가 또 입었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내가 옷을 갈아입어야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냥 맨날 똑같은 거 360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려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지 내 옛날 옷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옛날 옷, 편한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안 벗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은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부분을 일본어 성경에서는 고코로노 소쿠카라 아라타니 사레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마음 속에서부터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마음 속에서부터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의 새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안에서부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이건 죄악이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옷을 안 벗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여전히 편한 게 좋잖아요. 벗어버릴 수 있는 건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벗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눈이 욕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무엇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변해지면 내 생각이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뭘까? 기뻐하는 거구나, 기도하는 거구나, 감사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들을 달리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야 될 것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걸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 생각을 갖지 않으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새로워지질 않아요.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꾸면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바꾸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합니다. 즉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 옷이 더러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벗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옷을 입지 않으면 나는 벌거숭입니다. 벗어내는 것까지 해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회개 안 돼서 끝나면 나는 벌거숭이에요. 회개한 다음에는 옷을 벗었으면 반드시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입어야지 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어야지 돼. 회개한 듯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모든 죄악을 고백을 했어요. 자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놈이라는 게, 어떤 존재라는 게 다 만천하에 알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다 알려졌어요. 우린 벌거숭이에요. 그 상태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모든 치부들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죽 옷을 해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 옷을 입어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경찰의 옷을 입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저 사람 경찰관이네.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이네. 우리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내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그때서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새 옷은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면서 모세에게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을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옷의 모양, 옷의 색깔, 또 옷의 장식물 한 가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다 기록을 해주고 디자인을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사장이 입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제사장의 옷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 그래서 그걸 입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예배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은 아무 옷이나 입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드릴 예배자, 즉 제사장으로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한 예배자로서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죠. 야, 저 멋있다. 저거 어디서 샀나? 나도 저거 사야지. 사람들이 구매 의욕을 가질 만큼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잘 입고 나면 야, 저 사람 뭔가 달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와 겸손이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는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그리스도의 옷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묻어나는데 그 성품은 무엇이라고요? 온유, 겸손, 섬김, 이런 것이 그 옷 속에 배어져 나와야 그 옷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겁니다. 즉 우리는 얼굴 속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얼굴이 인자해야 됩니다. 인자한 표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인자한 표정을 한번 져보세요. 최대한 인자한 표정을 한번 져보세요. 인자한 표정을 지려면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져요. 눈꼬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눈꼬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요. 인자한 사람은 눈꼬리가 올라가지 않아요. 눈꼬리가 내려가요. 입은 어떻게 할까요? 입은 살짝 웃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인상 좋다. 인자한 사람은 인상이 좋아요. 근데 인자한데 인상이 험악하면 그건 인상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표정이 좋으시길 바랍니다. 살짝 웃으세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미소입니다. 미소. 살짝 미소를 져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는 것이 크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인상 팍 쓰면서 내가 예수 믿어갖고 겸손하라 그러니 씩씩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소가 아름다우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미소가 아름다운 거예요. 섬김은 배려입니다. 먼저 하세요. 괜찮으니까. 먼저 하라고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몸에서 배어나면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의 성품이 그 안에 묻어져 나고 그것이 우리가 입은 옷에 묻어져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었는데 그 안에서 예수의 성품과 인격과 품격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를 입었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를 옷 입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의 옛사람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새 옷을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새 사람을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입은 옷이 어떤 옷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전히 더럽고 냄새나는, 때로는 너무 오래 입어서 내 몸의 일부처럼 되어져 버린 그런 옷, 예수 믿기 이전의 이방인의 옷을 계속 입고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도 오질 않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대고 무슨 핑계대고 하나도 오질 않았어요. 임금이 화가 나서 길거리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왕이 부르니 사람들은 왕의 부름 앞에 오면서 잠깐만요 그리고 올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왕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왔나 봤더니 어떤 사람이 예복도 입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 왕의 눈에 거슬린 겁니다. 저 사람 쫓아내라.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된 새 옷을 입고 있어야 우리는 그 왕의 잔치 자리에서 계속 즐겁게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을 고집하면서 있는다고 한다면 언젠간 쫓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고 왕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